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신약성경 265페이지입니다.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 좀 길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을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줄 십자가를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는 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의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돈 영을 받았으니 이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한 인생이 태어나서 한 병을 살아가는 것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의 세계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육의 세계를 통해서 영의 세계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지혜로운 성도들은 육신의 생활을 하면서 영의 생활을 알게 되는 거지요. 육신의 생활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소위 말해 사나의 모욕에 불과한 것이고 헛것이고 실제는 영적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활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깨닫는 것이 이게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한 생명이 이제 태어나잖아요. 한 생명이 태어나면 그 생명을 이제 자라도록 이제 처음에는 어머니가 우유도 먹이기도 하고 젖을 먹이기도 하고 밥을 먹이기도 해가지고 이제 키워갑니다. 그러다가 유치원에 가게 되면 유치원 선생을 만나가지고 또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또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교사들 선생님을 또 만나가지고 그래서 또 3년 또 6년 해가지고 오랫동안 가르침 받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가게 되면 대학교는 또 누가 있냐면 교수님들이 계셔가지고 교수님들이 4년 또 대학원까지 하게 되면 한 6년을 또 이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어머니 또 유치원 교사 그리고 또 선생님들 교수들 왜 필요한가 하면 그 인생이 잘 자라서 사람 구실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교사도 있고 그리고 또 교수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교사를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이 이제 한참 동안 헤매게 되잖아요. 선생을 잘못 만나게 되면 이제 그 인생이 헤매기도 하고 또 상처포로 빠지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잖아요. 뭐 전교동에서라고 하는 교사들이 있는데 그들은 약간 저 북한 김일성의 사상과 아주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은 북한에서 일으킨 것이 아니라 남한에서 일으켰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전교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을 그런 식으로 가르치게 되면 그게 이제 잘못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한 인생이 태어나가지고 수많은 교사들을 만나게 되고 또 부모를 만나게 되고 교수를 만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 것 똑같습니다. 영적 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면 죄사함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 속에다 그분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태어난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자녀가 마치 인생이 자라가는 것처럼 유치원 때도 있고 초등학교 때도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가 있는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들 영적인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일 때가 있고 초등학교 신앙일 때가 있고 대학교 신앙일 때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사를 잘못 만나면 선생을 잘못 만나면 인생이 막 꼬이기도 하고 인생을 한참도 헤매는 것처럼 잘못된 교사를 만나 잘못된 목사를 만나게 되면 이제 복음의 산에서 꼬이게 되고 잘못 자랄 수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간에 그래서 우리를 자라게 하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면 성령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인데 최고의 스승은 누구냐면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 교사는 인간 목사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3절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해버려와 사람의 지혜 가르치 말로 아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요? 교사일 수도 있고 목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나 목사의 지혜 가르치 말로 아니하고 이건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목사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목사가 필요한데, 목사는 어떻게 여러분들을 인도하냐면 바로 주 안에 살도록, 다시 얘기하면 성의 가르침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모아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목사가 별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서는 우리가 그 신앙이 자랄 수가 없다, 성장할 수가 없다, 신의 성품에 자라갈 수 없다, 저 성령에 풍성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뭐라고 얘기하면 오직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완성시키실 분은 유론서 목사가 아니라 오직 여러분들 안에 성도 삼아 계시는 성령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이걸 인정을 해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셨는데 그분은 바로 보혜사 되셔서 나를 천국 갈 때까지 보호해 주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이 이제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당 복음과 천국 복음의 차이가 바로 어디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났으니 이제 충성 많이 하시고 헌금 많이 하시고 목사한테 잘하시고 전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 복받고 천당 갑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바로 반쪽짜리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으면 이제는 그 생명이 자라도록 자라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누가 자라게 하시냐면 성령께서, 오직 성령만 여러분의 생명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그렇고 예수님의 소원을 말하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 생명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 생명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혼이 잘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나 속사람이나 그런 영혼이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시 가문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자녀가 잘 자라므로 좋은 스승을 만나서 잘 자라서 이제 하시 가문을 빛낼 수 있는 하시 가문의 좋은 자녀가 되도록 자라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성령님 하나님의 바로 소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중요한 거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애는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나는 애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 초등학교 때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 자라가지고 이제 다 키워놨더니 또 대학생이 돼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 가운데 있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겠고요. 뭐 초등학교 정도 신앙이 자라고 난 다음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이 대학교 정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온전한 자들까지 자라가서 가는 사람이 있는데, 원컨대 우리 동해초등교 성도들은 바로 성숙한 사람이 돼요. 온전한 사람이 돼요. 마치 이 누에가 자라가지고 이제 온전히 자라면 그것이 아주 노릇노릇해가지고 아주 보기가 얼마나 좋은지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완숙 단계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서 이게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들을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혼이 잘 되어 살다가 여러분들은 바로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314페이지. 신약성경 314대. 이게 여러분들의 바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요. 그게 바로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수준수와 강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구애까지 자랄지라. 그는 노리리 곧 그리스도이라. 여기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모도 한 생명을 낳으면 그 부모가 잘 자라가, 자식이 잘 자라가지고요, 그 사람 구실을 하면, 효도도 하고 사람 구실을 하면 사회에 필요한 인물이 되면 부모는 자신감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나는 더 이상 소원이 없다, 그렇잖아요. 근데 삐딱한 길로 가게 되고 성장하지 못하게 되고 이러면요, 그 참 부모에게 있어서 안타까움이요, 아픔이 될 수밖에 없는 똑같은 몸이 돼. 영의 세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낳았는데 그냥 낳은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온갖 권한을 다 받으셔가지고 피를 다 쏟아가지고 여러분들 낳으시기 때문에, 마치 어머니가 피를 다 쏟아가지고 한 생명을 낳은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바로 여러분들 낳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7절.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죄를 십자가로 빡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바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다.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서 인간은 결국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교육을 가지고 계셨냐면, 만세전에, 이 세상을 이제 짓기 전에, 만세전에,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자기 아들에게 치워서,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바로 이 세대의 송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귀가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였었는데 이 지혜를 바로 마귀들이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해내냈다는 거죠. 아니, 예수 죽이면 자기 죽는 건데 자기 죽는 줄은 모르고 마귀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가지고 예수 죽이는데 다른 유다와 더불어 빌라도와 더불어 연합해가지고 예수 죽이는 일에 엄청나게 손해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었는데 그들은 바로 동상에서 따라이라고 하는 거죠. 나쁜 의미에서. 어떻든 간에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뭐 십자가니 부활이 이런 것들은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귀로 아무리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생각나잖아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언약에 속하 있으면 깨달을, 두 번째 언약이 바로 뭐냐면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깨닫게 하는 마음을 주시고, 무슨 얘기냐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언약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언약은 그냥 인간을 통해서 듣고 사니까 깨달을 수 없는데, 이제는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영의 기도 열어주시고 영의 기도 열어주셔서, 그래서 영의 세계를 알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다 여기를 봐라 저기를 봐라 뭐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즉 우리들로 하여금
교회가 되어 살도록, 천국 되어 살도록, 예수 이름으로 살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성전 되어 살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게 생명이 잘 되는, 생명이 잘 자라가는 것이고 영혼이 다 똑같은 겁니다. 영혼이 자란다는 말이나, 그리고 생명이 자란다는 말이나, 예수 이름이 자란다고 하는 얘기나, 신의 성품으로 자란다는 얘기나, 성숙이 된다는 얘기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과 이 땅에서 교회,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도록, 그러니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야말로 결과적으로 천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깊은 마음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는데 성령은 알게 하십니다. 성령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깊은 것까지도 우리들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갖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너희들이 뭐 제사를 수없이 많이 드리고 뭐 양을 잡고 하는데 나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다. 나는 바로 너희가 나 여호와, 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보내주신 겁니다. 왜 성령 보내주신 겁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요한복음 15장 보면 성령을 왜 보내주신 겁니까? 뭐 능력 행하고, 그것도 중요한 거지요. 자, 요한복음 15장 25절. 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까? 요한복음 15장 신약성경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뭐라고요? 그가 나를 충만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너희들이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 그래서 앞으로 당기면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믿어야 말이 성령이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 교사가 되십니다. 자, 26절,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분 스승님께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러니까 너에게 모든 것,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시리라. 떠오르게 하신다. 생인을 시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 앉아 기도할 때마다 다음 주는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되면 제 생각 속에 떠오릅니다. 본문이 떠오르게 되고 너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나가라.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성령이 가르쳐가지고 제가 하는 것이지, 그게 제가 뭐 연결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좋겠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쳐 주신다고 지혜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런 식으로 오늘 설교를 끌어나가면 좋겠다라고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면 제가 그냥 성령의 인도하신 따라서 오늘 그냥 성령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 아시죠? 왜? 저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 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게 될 것이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시랴.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늘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저는 하루에 여기 이제 11시에 올라와서 기도하고요, 점심 먹고 2시에 올라와서 기도하고요, 저녁 먹고 7시 정도 와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12시에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하루에 한 보통 4번 정도 여기 올라오게 되는데, 올라올 때마다 여기 책상도 있지요, 거기 성경도 있지요. 그래서 5장씩 있습니다. 한 번 올라올 때마다 성경 5장째 읽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한 20장 읽게 될 텐데, 왜 제가 성경 많이 읽어놓으냐면 성경 많이 읽어놓으면 성령께서 읽어놓은 말씀을 가지고 생각나게 하시고, 아멘. 필요할 때 쓰시고, 내가 안 읽어놓으면요, 그러면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할 필요 없잖아요.
왜? 성령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 자,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조금 더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여기 모든 진리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든 기록된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 그래서 성령은 항상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성경으로. 할렐루야. 성경으로. 그래서 성경을 벗어나지 말아라. 성경을 벗어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기록된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으리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을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은 항상 여러분들 어디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은요 죽은 말씀이지만 문자는 바로 죽은 것이기 때문에 목사를 통해서 백날 들어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내가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을 깨달기도 없고 살아갈 수가 없지만 성령께서 이 말씀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그 순간에 이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 끝. 자, 오늘 본문으로 보면 자 다시 결론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와 목사의 지혜를 가르치 말라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을 분간하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들어봤자 육에 속한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뭐 성령이 그리스도니 뭐 가르친다니 보이지 않는데 이런 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런 것들을 알 수도 없습니다. 없나니 그런 일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자 15절. 신령한 자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니라.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잘하고 잘하게 아주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같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우리 동해초등학교 성도들이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리 가르침을 따라서 잘하고로 말미암아 부모가 가르치게 되고 수수이 가르쳐주고 교수가 가르쳐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자라가는 것처럼 유로스 목사가 가르치긴 하지만 유로스 목사가 가르치면 한계가 있는 것이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가르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는 바로 완숙한 자로 성숙한 사람으로 그래서 항상 분량하게 자라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서 첫째 부활을 통해서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천국에 오고 제가 천국에 가서 봤을 때 우리 목사님 저렇게 말씀 가르치고 저렇게 기도하고 그러더니 바로 저 영광의 자리에 있네. 수천 명 끌고 온 목사님보다 더 영광의 자리에 있네. 비록 교회는 뭐 몇 명 안 되지만 우리 두 분 장로님이 있는데 두 분 장로님이 바로 영광의 자리에 있는 모습 보고 싶고 여러분들 권사님들이 이제 7, 8명 계시는데 그 권사님들이 다른 교 권사님보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잘 자라서 완숙하여 그 자리에 있는 모습 보면 이게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번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자기가 세운 교인들 안에서 바로 얘기는 너희들은 내 영광이라고 해요. 너희들은 내 영광이라고. 왜? 그들이 아름답게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바로 목사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숙한 믿음으로 잘 성례 도우심으로 잘 자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저 영혼이 잘 되어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유런스 목사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